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2페이지 열왕기하 7장 9절과 10절의 말씀.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졌지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런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벳하단 왕이 이 사마리아 성을 지금 수개월째 포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물이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지고 아주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성경 앞에로 한 장 넘기셔서 6장을 참고로 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열왕기하 6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라. 여러분, 레기 11장에 의하면 나귀는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귀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당연히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먹을 것이 얼마나 없으면 나귀 몸통도 아니고 뼈밖에 없고 살도 별로 붙어 있지 않은 이 나귀 머리 하나가 자그마치 얼마라고요? 80세겔. 여러분, 이 세겔은 은전이에요. 은으로 만든 돈인데 한 세겔의 가치가 노동자 4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러한 품삯이에요. 그러면 그 별 볼 일 없는 나귀 한 마리의 값이 80세겔, 482 32, 자그마치 320일, 거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돈을 가지고도 겨우 나귀 머리 하나 살까 말까 할 정도. 또 거기에 보니까 비둘기똥 한 갑도 아니고 4분의 1갑이 은 5세겔 그랬어요. 여기서 비둘기똥이라는 건 실제 비둘기똥이 아니라 우리 옛날 콩을 이렇게 삶아서 콩깍지를 까다 보면 그 콩 중에 좀 덜 여물어 가지고 쭈글쭈글한 콩이 있어요. 이게 마치 비둘기똥 닮았다고 그래서 그걸 비둘기똥 콩이라고 그러는데, 한 갑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피의 단위를 잴 때에 가장 작은 단위가 한 갑이에요. 근데 오늘 이 비둘기똥 콩이 한 갑도 아니고 4분의 1갑이 얼마라고요? 은 5세겔. 그러면 4, 5, 20일 품삯을 벌어야 콩 요만큼이나 얻을까 말까한 그 지역, 그 정도로 지금 사마리아 성이 식량난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나마 돈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지요. 돈 없는 사람은 그 형편이 어땠을까? 여러분, 열왕기하 6장 28절부터 29절을 보면 어떤 여자가 지나가던 여호람 왕을 붙들고 지금 하소연하는 내용이 나와요. 또 이르되 왕이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한 여인을 끌고 온 겁니다.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좀 먼저 내놔라. 제비 뽑기 해가지고 먹을 게 하도 없다 보니까 모여가지고 제비 뽑기 해서 뽑히는 대로 오늘 네 아들을 먼저 잡아먹자. 그리고 내일 내 아들을 잡아먹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내가 이 여자한테 이제 네 아들 내놔라 그랬더니 그가 아들을 숨겨놓고 안 내놓는다고 지금 왕한테 데리고 온 거예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혹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까지 가본 적이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가끔 TV를 통해서
북한 어린이들이 갈비뼈가 아주 앙상하게 드러나고 배만 폴로 복수가 차서 붉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 아프리카 아이들의 모습을 종종 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좀채로 이런 일을 볼 수는 없지요. 여러분, 내 새끼가 지금 내 앞에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은 아마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그 당사자는 정말 그 고통이 끔찍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여호람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세요. 6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 모든 게 엘리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안으로 내가 엘리사의 목을 날려버릴 거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릴 거라고 아주 작심을 알고 대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람 왕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요, 지난번에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최고 군대 실세 나아만 장군이 병에 걸려서 찾아왔잖아요. 그때 얼씨구나 잘됐다 잡아 죽였어야 되는데 병 고쳐서 돌려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전에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엘리사가 기도를 해가지고 아람 군대가 어디에 매복해 있는지를 다 알려줘가지고 그걸 대비해서 싸우는 족족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왜 안 알려줬느냐?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게다가 진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여호람 왕의 입장에서 볼 때에 지난번에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기만 하면은 이 엘리사 때문에 작전이 다 들통나고 전쟁에 족족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람 왕이 엘리사 하나만 잡자 그래가지고 쳐들어왔는데 도리어 아람 왕이 포로로 잡히고 말았어요. 당연히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이 아람 왕을 잘 대접해서 돌려보냈거든요. 지금 여호람 왕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표면적 이유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표면적인 것이 꼭 원인이 아니에요. 때로는 드러나지 않은 내면의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에 이런 지경까지 되게 된 근본적인 내면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 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레위기 26장 28절부터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몇 배나? 7배나 더 징벌하리니 그렇게 되면 29절 너희가 너희 아들의 살을 먹게 될 거고 너희 딸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신명기 28장 53절부터 57절은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신 너의 자녀를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네가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54절 너희 중에 온유하고 아주 마음이 좋고 따뜻하고 연약한 남자, 아주 부드러운 남자가 있는데도 그가 그의 형제도 돌아보지 않고 그의 품에 품었던 아내도 돌아보지 않고 그의 남은 자녀까지도 미운 눈으로 홀기며 바라볼 거다. 왜? 먹을 게 없으니까 저것 때문에 내가 못 먹는구나. 그래서 55절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리니 나도 굶어 죽게 된 상황에 내가 누구를 챙겨? 이 지경까지 된다는 거예요.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56절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너무나 수줍고 너무나 얌전하고 조신해서 마당 밖으로도 잘 안 나가 볼 정도로 발로 땅을 밟아본 적도 별로 없는 아주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라 할지라도 자기가 안겼던 그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그 다음 더 끔찍한 이야기가 나와요. 57절에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자식을 남 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 사마리아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아합 왕은, 여호람 왕은 전부 엘리사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그 아버지 아합 왕 때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그 아들 여호람이 그것을 물려받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람 왕은 회개할 줄 모르고 이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전에도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뒤집어 써주신 곳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신 곳이 저 십자가입니다. 원래 지옥에 멸망당할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 그 핏값 때문에, 그 죄값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신 곳이 저 십자가예요. 그래서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사회든 국가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다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게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 자기 스스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는 곳에는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장관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자기를 잡으러 온 장관 앞에 엘리사 선지자는 눈도 깜빡하지 않아요. 그리고 도리어 이런 예언을 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길지도 않아요. 언제요? 내일 이맘때쯤. 24시간 안에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전에는 거친 밀가루 하나도 구하기 힘들었는데, 한 움큼도 보기 힘들었는데, 만들면 보들보들한 빵이 되는 큰 밀가루 한 스아는 7리터예요. 많은 양이에요. 그것을 한 세겔에 사게 될 것이고, 보리는 더 싸다. 보리는 두 쏘아에 한 세겔을 주고서 내일 성문 앞에서 매매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엘리사를 잡으러 온 이 장관이 비웃고 조롱하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문을 내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그 장관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그렇게 되는 걸 네 눈으로 볼 거야. 하루 동안 안에 볼 거야. 그런데 너 잘 들어, 너는 그거 못 먹어. 왜? 네가 믿지 않았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열왕기하 7장 뒷부분에 가보면요, 그 장관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게 그 장관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관의 믿음대로 그 장관에게는 그러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 많은 식량 때문에 굶주린 백성들이 몰려 나오자 거기에 밟혀 죽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 장관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엘리사 선지자의 이 예언이 단 하루 동안에 성취되었을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마침 사마리아 그 성문 밖에는 전에 우리가 문둥병 또는 나병이라고 말했던, 지금은 한센시병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한센시병 환자 4명이 그 사마리아 성문 근처에 온 거예요. 원래는 더 멀리 격리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아람 군대 때문에 도망오다 보니까 이 성문 근처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성문 안에도 먹을 게 없어서 그 지경인데
이 한센시병 환자들을 사람들이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그 상태는, 상황은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앞날을 잘 예측할 줄 알아야 길이 열려요. 자기의 미래를 잘 예측할 줄 알아야 살 길이 열려요. 앞으로 1년 뒤에 또 3년 뒤에 어떻게 될 건가? 여러분, 이 네 사람이 자기들의 앞날을 가만히 생각해 본 겁니다. 결론이 나왔어요. 결론이 나왔어요. 이대로 앉아 있다간 어떻게 된다? 두 가지. 굶어 죽든지 아람 군대에 의해서 죽든지. 이대로 앉아 있다간 죽는다는 걸 알 겁니다. 그래서 또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성문에 들어가봤자, 성에 들어간다고 해봤자 들여보내줄 리도 없을 거고, 혹시 들어간다 할지라도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굶어 죽는 건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하자. 4절 중간부터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살려주면 천만다행이고, 설령 죽인다 할지라도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결단을 잘해야 죽을 상황에서도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들은 이판사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한번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서 항복이나 해보자고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통하지요. 누가복음 17장 33절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한자성어로 그러잖아요. 생즉 필사, 사즉 필생.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죽기 살기로 죽을 각오로 덤벼들어 봐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무엇라도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한센시병 환자들이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자 아람 군대 진영으로 슬금슬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꽤 깊숙이 들어왔다고 하는데도 보초병이 보이질 않아요. 아무도 자기들을 제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깊숙이 들어갔는데 쥐죽은 듯이 조용해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사람은커녕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열왕기하 7장 8절입니다. 다 같이 또 읽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난리도 아니에요.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는데 혹시 몰라서 군대 막살 하나 쓱 들춰봤더니 거기에 그냥 막 양 뒷다리부터 시작해서 음식들이 진수성찬으로 널려져 있는데, 여러분, 몇 날 며칠을 굶었는데 눈이 돌아가지요. 나중에서 어떻게 될 바 그냥 들어가서 막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신없이 먹어요. 그렇게 실컷 먹고 나니까 이제 뭐가 좀 돌아와요? 아니에요. 정신이 돌아오기 전에 먼저 눈이 돌아와요. 앞에 뭐가 반짝반짝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은금이 널브러져 있는데 막 가서 주머니에 집어넣고 다 못 채우니까 그거 가서 어디다 딱 숨겨놓고 또 와서 이 막사 저 막사 때 막 뒤지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더라고요. 열왕기하 7장 6절과 7절 보세요. 이는 누가요?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소리를 듣게 했는데 병거 소리, 전차 부대 소리, 말 기마병 부대 소리, 큰 군대의 소리가 막 들리는데 얼마나 큰지 이 아람 군대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야. 야, 큰일 났다. 저 이스라엘 왕 저놈이 돈을 써가지고 해쪽 속 사람들과 애국 군대를 불러가지고 연합군으로 우리를 잡으러 오는데 미처 우리가 대비를 안 했다.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냅다 도망치는데 9절을 한번 보십시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어떻게 됐어요?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걸음아 나살려라 목숨을 위하여 도망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조금 전까지 어떤 상황이었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실 수만 있다면 단 한 번에도 뒤집어 엎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달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하루 기도 안 하면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아니에요. 100시간 기도를 채워야 들어주시고 1시간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고 믿음이 생기면 당장이라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 아는 성경 구절이지요? Ask what you wish. 네가 원하는 건 다 ask, 구해라. It will be given you.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이루어진다,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한순간에 역전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텅 빈 이 아람 진영을 지금 이 한센십병 환자들이 누비고 다닌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하다 한 사람이 갑자기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9절이에요. 자, 한 음성으로 읽어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앞에서 미래를 잘 예측하고 판단을 잘하고 결단을 해서 옮겨야 살 길이 열린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미래를 잘 예측한 거예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있고 지금 은금이 있다고 흥청망청 써대다가는 날이 밝으면 어떻게 될 건지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5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째가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다 같이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자기들만 먹고 살겠다고 남들이 굶어 죽든 말든 남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된다, 내 새끼만 잘 되면 된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왜? 오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이 있는 날이 아니냐. 오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날이 아니냐. 무슨 소리일까요? 그 전차 병거 부대의 소리, 기마병 부대의 소리가 아람 군대에게는 저주와 심판과 멸망의 소리였지만 금방까지도 굶어 죽을 뻔했던 이 한센심병 환자들에게는 그 소리가 살리는 소리고 축복의 소리이고 은혜의 소리, 아름다운 소리였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고서 살 길이 열려졌는데 지금까지 3번째, 침묵하고 있었다. 침묵하고 있었다. 당장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저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4번째,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아침에 날이 밝을 때까지 이대로 있다간 우리에게는 큰 벌이 임할 것이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듣고 있고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벌 받는다. 날이 밝기 전에 빨리 가서, 우리가 늦게 전하면 늦게 전할수록 굶어 죽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날 텐데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하여 지금 빨리 달려가서 이 소식을 알리자. 그래서 이제 가서 전하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은혜를 입은 날이다. 오늘은 우리가 그런데 지금까지 그 은혜 받은 것을 침묵하고 있었다. 이대로 지체하면 벌 받는다. 그러므로 가서 전하자.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기도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한센신병 환자는 제사장이 허락하지 않는 한은 정상인들에게 가까이 갈 때에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게다가 지금 이들이 야 여보시오, 지금 아람 군대 가봤더니 아무도 없고 먹을 게 진창 널려 있고 그냥 뭐 말 같은 거 다 놓고 갔습디다. 그걸 누가 고지 들어요? 그걸 누가 믿어요? 더군다나 한센신병 환자들 말인데. 그러면서 너네들 스파이지 간첩이지 몰려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이 네 사람들이 깨달은 걸 우리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네 사람들이 결단한 걸 우리도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네 사람들이 행한 대로 우리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뭐로?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어떻게 해라? 깨우치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 깨닫지 못해서 지옥에 멸망당할 저들을 찾아가 그들을 깨우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임 목사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걸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몰라서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죄도 있지만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죄 짓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깨우는 파수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뭡니까? 망을 보고 경계를 쓰고 있다가 적이 오면은 그걸 얼른 눈치채고서 나팔을 길게 불어야 돼요. 나팔을 크게 불러서 잠자는 자기 아군을 깨워가지고 얘들아 빨리 일어나라, 빨리 무장을 해라, 너희를 죽이러 저 적군이 온다, 빨리 일어나서 물리쳐라. 이 깨우쳐주는 일을 하는 것이 파수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런 일이 아닙니다. 명령에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저도 어제 해운대를 갔다 왔어요. 얼굴이 많이 탔어요. 우리 성도들 많이 오셔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또 우리 청년들 이번에 정말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임보라라는 여자 목사님이 이끄는 좀 진보적인 색깔을 띠는 기독교 장로의 기장 측 설린 향돌교회라는 그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러한 교회 청년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거기 들어가서 다 돌아도 다녀보고 사진도 찍고 야, 너 이러는 거 네 엄마는 아냐? 너네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냐? 막 이러면서 이제 왔는데 일부러 걔네들한테는 가서 그랬어요. 너네들 교회 다니는구나.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도 동성애자냐? 성소수자입니다. 아니, 동성애자지. 왜 그걸 그렇게 교묘하게 그렇게 하려고 그래? 흐리려고 그래? 그런데 한번 묻자. 너 그러면은 하나님 믿니? 그랬더니 예. 그럼 성경 말씀도 믿겠네? 예, 그래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너 동성애자는 어떻게 생육하니? 그랬더니 엉뚱한 말로 말꼬리를 돌리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전단지도 디자인했습니다만 좀 새로운 문구를 조금 고민하고 어제도 늦게까지 그런 문구를 만들려고 했어요. 어제 제가 이걸 들고 가지 못한 게 좀 아쉬웠었는데 미리 좀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주 크게 눈에 확 띄게 당신은 동성애자가 아닙니다. 동성애자라고 당신이 속은 것입니다. 멋진 형님 좋아할 수 있고 좋은 언니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아하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좋은 형들, 아주 근육 있고 멋진 형들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동성애로 몰아가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깨우쳐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수꾼이 되어서 깨우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에 아주 막중하고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무거운 말씀이 있어요. 18절 보세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너는 꼭 죽으리라고 말할 때에 내가 그 말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게 하면 그 악인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겠지만 내가 그 죄인의 핏값은 누구에게서 찾는다? 우리들의 손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손에서. 19절,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너의 생명을 전했기 때문에 보존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의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 지옥 갔다면 그 사람의 그 생명값, 그 핏값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마음이 심히 강팍하고 패역해서 어제도 가서 그렇게 호소하는데도 오히려 애들을 막 조롱하고 비웃어요. 패역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너는 내 말, 하나님의 말을 그들에게 어떻게 해라? 고할지어다. 듣고 안 듣고는 그들의 책임이다. 그러나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 전하지 않았느냐는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봉사를 잘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고마워요. 주중에도 권사님 몇 분이 와서 주일에 먹을 김치 없다고 그 많은 배추, 무를 그걸 쓸고 아마 손이 아마 물집이 생길 거예요. 그걸 다 김치를 담그시더라고. 어제도 주일마다 여러분,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정말 고마워요. 뭐 이 많은 사람의 밥을 매주 해내잖아요. 이 봉사가 얼마나 귀한지. 그 봉사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잖아요. 봉사하는 건 너무나 좋아요. 또 기도 참 많이 해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유별나게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 많이 해요.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른 교회 같으면 마냥 발칵 뒤집힐 것 같은데도 담임 목사 그냥 모른 척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있으면 그냥 알아서 다 수습하고 또 서럽고 보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교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경 공부도 1:1 양육부터 성경 강좌까지 정말 열심히 성경도 공부하고 암송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러한 봉사와 기도와 교제와 성경 연구,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항상 결론은 영혼 구원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진짜 제대로 된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변화된 것을 경험하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을 받았으면 그 성령님은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실 거고, 그 사람은 그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도하러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3절에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뭐하여 가지고 강권하여, 설렁설렁 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으라 믿고 말라 말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강력하게 권하여,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당신 지옥 가면 절대 안 된다, 강력하게 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아직도 이 3부 예배에도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요. 4부 예배, 청년 예배, 하나님 저는 기도합니다. 이 위아래 자리가 전부 750석인데 꽉 차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1부, 2부 예배도 왜? 예수님이 명령했잖아요. 내 집을 채우라고. 여러분, 예사랑 배드민턴 팀 분위기 참 좋은 거 알아요. 대연 FC 축구팀 토요일마다 열심히 뛰지요. 그런데 그런 모든 친목팀이라든지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있는 모임들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을 이루면 세상의 여느 다른 모임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렇게 복음을 목숨 걸고 전했는데 자랑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부득불 안 할 수 없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걸 하지 않았으면 내게 화가 미쳤을 텐데 이걸 함으로써 화가 미치지 않고 오히려 복을 받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냐 그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미친다는 것이 세계 역사를 통해 증명되어지고 있잖아요. 기독교 국가라고 자처하고 자랑하던 그 유럽에서 무신론 공산주의가 시작됩니다. 이제 신은 죽었다고 유명한 철학자인 니체가 소리치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젊은 시절 방황할 때에 고민하면서 읽었던 이방인이라는 책을 쓴 알베르트 까미가 이제 더 이상 신은 설 자리가 없다라고 외쳤던 것이 유럽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 동방 정교회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옛날 상테페테부르크라고 하는 그곳이 공산주의 레닌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고 레닌그라드로 바뀌어버리고 말고요. 종교개혁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독일이 전쟁광 히틀러에 의해서 완전히 물들고 말았어요. 표면적인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인 내면적 원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유럽이 저 지경이 된 근본적 내면의 원인이 뭘까요? 교회가 무너진 겁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잠들지 않고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치지 못했고요, 무엇보다도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찬란했던 기독교 문화가 무너져버리고 그 멋들어지게 성도들의 피땀을 흘려 지었던 그 큰 예배당이 술집으로 바뀌고 만 것이 아닙니까?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전에 신방을 다녀오는데 어떤 교회 성도 한 분이 이 교회 지어지고 있는 이 아파트를 보고서 아주 흐뭇해 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내 집 잘 올라가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거기에 입주하기로 예정된 성도님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왠지 좀 쓸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렇게 집도 많고 아파트도 많은데 나는 내 명의로 된 집 하나 없구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장인어른이 의사시고 하니까 좀 넉넉한 줄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 장인어른께서 마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요, 본인이 원치도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네. 아마 저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목회하라고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이 좀 쓸쓸해지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 목사야, 너는 왜 네 집이 없다고 생각해? 너는 왜 네 집이 없다고 생각하니? 내 집은 저 하늘나라에서 지금 잘 올라가고 있단다.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얼마나 격려가 되든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왕이면 이 땅에서 살 동안에도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편안한 곳에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공을 들여 마련한 그 집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 그렇게 공들여 준비한 그 집에서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그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언젠간 비워줘야 돼요. 시체가 돼서 비워주든지 아니면은 살아서 비워주든지 비워줄 그 집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영원한 집은 저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집은 참 근사해지고 멋들어지고 잘 올라가는데 저 하늘나라에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집이 혹시 비가 새고 곰팡이가 피고 짐승들이 들락거리고 있진 않나요? 다 무너져 내리고 있진 않나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믿었든 안 믿었든 내가 전도한 그것이 내 천국집을 짓는 데 사용되는 재료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천국집에 지을 재료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랑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것이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인 것입니다.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세월 빠르지요? 올해도 이제 10월, 11월, 12월 석 달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교회는 11월로 회계 마감을 하니까 실은 2달밖에 남지 않은 거지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명의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미루면서 밝은 아침까지 그냥 기다리다가는 우리에게 큰 화가 미친다고 하는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깨달음으로 올해 나는 누구를 전도했나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많은 봉사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 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앉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해서 나 때문에 천국 가게 되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